제가 불자님들이나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여러분들 집안에 화장실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몇 차례 제가 알려드렸고, 그래서 또 많은 답변도 제가 해드렸어요. 근데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풍수에 조예가 없는 사람이, 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전문적인 해석을 한 것이라면 상관없는데, 무슨 작가들이나 또는 건축가가 말하는 풍수학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허황된 이론을 따라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화장실에 재물운이 따르고, 그리고 화장실에 뭐를 둬야 좋은 일들이 생기며 운기가 팍팍 상승할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이것을 두면 좋은 운이 따른다. 첫째, 밝은 조명을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밝은 조명을 사용하자. 밝은 조명을 사용하자. 그래서 밝은 조명을 사용해서, 예를 들면 화장실은 물이 많이 흐르는 곳입니까? 불이 많이 흐르는 곳입니까? 예, 물이 많이 흐르는 곳이죠. 그러면 물과 불이 상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래서 물과 불이 상극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음양오행론과 풍수론, 그리고 사주론을 조금만 공부를 하더라도 이 상극이라는 용어를 사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전문가들은 뭐든지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조화와 균형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찰에서도 불자들끼리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불자들끼리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스님은 빈자 1등이라 오히려 가난한 자의 한 등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절대로 차별하지 않고 조화와 균형에 맞추어서 불자들이 참배하게 하는 거예요. 없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더 따뜻하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듯이, 여러분 가정에서 물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화장실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이 물의 기운이 너무나 강하게 되면 오행의 기운도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이 오행의 기운을 맞추려면 화장실에 조명이 밝은 게 좋아요. 근데 화장실의 조명이 어두컴컴, 어두침침하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1번. 대답은 잘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밝은 조명을 사용하면 운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스님하고 앉으셨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조화와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밝은 조명을 달아주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 과유불급이란 말 알죠? 그래서 뭐든지 넘치는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넘치는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영양제도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이 안 좋아져요. 왜? 간이 해독을 다 해야 되니까.
뭐든지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넘치도록 먹으면 오히려 역반응이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화장실에 조명이 너무 어둡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곳에 비해 어둡다는 생각이 되면 등을 하나 바로 달든가, 안 그러면 등 담화가, 등 전구가 좀 어둡다고 생각하면 바로 교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전구 담화는 조명은 노란 담화 말고, 노래끼리 한 거 말고요. 예. 환한 거 있죠? 환한 조명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운기를 상승할 수 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화장실이 어둡다면 밝은 조명을 달아서 운기를 상승을 시키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환풍기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21세기 들어와서 아마 99.9%가 어느 집이든 화장실하고 욕실하고 같이 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욕실이 있는 곳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 곳에 목욕하는 욕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서는 물을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방출되고 있는 수오행의 기운은 아주 넘쳐날 것이고, 이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재물운의 상승을 막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물론 화장실에서 나오는 악취가 또 나쁜 세균이 욕실 안에 이래 있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비치된 물건이 이 악취가 묻어 있거나 세균이 묻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환풍기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환풍기가 습기가 남아있다든가 환풍기를 돌리고 나서 한 20, 30분 돌리고 나서 그 환풍기에 더러운 물기가 있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풍기를 체크를 해가지고 환풍기를 깨끗하게 하고 고장이 나 있으면 반드시 고치고, 그래서 한 달에 두세 번은 화장실에 환풍기를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환풍기가 깨끗할수록 좋고, 환풍기가 이상했으면 점검을 해서 환풍이 잘 되게끔 하는 것이 좋다. 바로 이러한 행동이, 이러한 액션이 여러분의 가정에 운기를 상승을 시켜주고 운기를 좋게 변하게 해주는 것이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환풍기에 거미줄이 끼가지고 환풍기에 먼지가 거득해가지고 그런 집안은, 또 그런 곳은 나쁜 운기가 상승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환풍기를 닦고 체크를 해주시고 점검을 해주는 것이 좋다. 특히 화장실의 환풍기는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취 제거제는 반드시 자연의 향, 나무 향으로 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자연의 향, 숲의 향이 뭡니까? 바로 피톤치드 향이죠. 숲의 향, 피톤치드 향을 쓰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적인 향보다도 그 자연의 향이 어우러져 있고 숲속의 향이 어우러져 있는 피톤치드, 저는 이걸 할 때마다
치톤 피든지 피톤 치든지 항상 헷갈립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은 자연의 향, 숲속의 향, 마치 숲속에 있는 느낌이 드는 피톤 치드 향을 느낄 수 있다면 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있잖아요. 3분마다 칙칙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요? 자동 분사된. 아, 자동 분사향? 예, 예. 그래서 자연의 향기를 느낄 수 있으면 더더욱 좋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악취 제거제는 반드시 자연의 향, 나무 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면 좋다. 세마 무사지 아셨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리고 피톤 치드 향이 나올 때 그 향이 너무 진하면 오히려 느끼하고 더 안 좋아요. 그래서 너무 진하지 않고 은은하게 향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은 인간의 기운을 가장 잘 살아나도록 만들고 또한 가장 밝아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와 균형이 될 때 바로 자연의 기운을 얻는다. 그 자연의 기운을 얻을 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기운을 얻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 바닥이나 세멘 바닥을 밟고 다니는 것보다 흙 있죠? 흙을 밟고 다니는 것이 더 좋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앉으셔서 자연의 기운을 얻도록 또 샤워를 하면서 자연의 기운을 얻고 목욕을 하면서 자연의 기운을 얻으면 더 기분도 좋고 더 운기가 상승한다 이 말입니다. 화장실에 가가지고 기분이 상쾌해져가 나와야지. 찝찝해가 나오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좋겠습니까? 맞죠? 아침에 우리가 기분이 좋고 아침에 하루가 밝아지고 즐거운 일이 생긴다면 하루 종일 좋은 일이 생기듯이 장사집에도 문 열자마자 누가 뭐 들어왔다 막 소금 뿌리고 난리치잖아요. 맞아요. 예. 초발심시 변정관이라 말했듯이 처음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더라도 자연의 기운을 얻고 깨운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출발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하면서도 또는 화장실에 있으면서 또는 샤워를 하면서 자연의 기운을 얻는다면 나도 모르게 자연의 향기를 느끼면서 자연의 기운을 얻는다면 여러분들의 기운은 맑아지고 좋아지고 또 스스로도 모르는 아주 밝은 에너지가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밝은 기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각사 와서 술술 풀리는 법담스를 만나서 밝은 기운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밝은 기운과 밝은 에너지를 얻을 때 여러분들이 술술 풀릴 수가 있고 마음속에 희망을 놓지 않고 마음속에 희망의 끈을 잡고 있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일어설 수가 있고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법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면 반드시 좋은 기운을 얻고 밝아지고 술술 풀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샤워를 하면서 자연의 밝은 기운을 얻고 또 기분 전환이 된다면 스스로도 맑은 에너지가 발산이 되고 밝은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밝은 에너지를 얻게 되면 가족들의 긍정 에너지가 발산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가족 구성원의 아침은 상쾌하고 또 저녁에 쌓인 피로는 이 화장실과 또 욕실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기분 전환이 되고 그 스트레스를 개운하게 풀어줄 것입니다. 보통 화장실 사용하면 시간이 얼마 걸리나요? 5분? 10분? 변비 환자는 2, 30분. 네. 어떤 분은 제가 화장실에 2시간, 3시간 사용하는 분 봤어요. 네. 정말입니다. 맥주 들고 들어가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네 번째 중요한 겁니다.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청소 상태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렘가라든지 빈민가에 초라한 건물에 지저분한 건물에 화장실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럽죠. 근데 대형 백화점이나 또 번화가의 깨끗한 건물에 화장실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깨끗하죠. 백화점, 대형 할인점, 또 대형 극장에 화장실이 청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실의 화장실이 다른 나라보다 깨끗하다 1번, 지저분하다 2번, 몇 번? 1번.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휴게실의 화장실이 거의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고속도로 달리다가 이제 휴게소에 들어갈 일이 있어요. 휴게소에 들어갈 일인데 어느 휴게소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야, 저기 휴게소는 너무 더러워하면서 그 휴게소를 쓰지 않고 그 다음 휴게소로 들어간 적이 있을 겁니다. 저 휴게소는 너무 더러워하면서 화장실이 청결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파는 음식, 그게 모든 식자 재료라든가 먹는 음식이 불결하다고 연상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그 휴게소를 쓰지 않고 그 휴게소를 지나고 그 다음 휴게소에 들어간 기억이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사는 곳, 또 부자들이 다니는 곳, 그 어디든 화장실은 정말로 깨끗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 이 화장실은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스님요,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화장실 청소도 사람 시켜 하고 이래서 부자들의 화장실이 깨끗한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청소시킬 사람도 없고 먹고 살기 바쁘고 하루 보라 하루 먹고 살고 해서 화장실 청소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화장실이 깨끗하고 청결하면 거기에서부터 번영과
밝음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든 그 단체 구성이든 거기가 잘 될 건지 못 될 건지 보려면 화장실하고 주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청소하는 사람을 쓰고 하니까 깨끗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화장실이 깨끗하고 청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래 편하게 머물 수가 있고, 오래 편하게 머물 수 있으니까 이러한 장점이 그 건물을 살리는 거예요. 백화점에 화장실이 청결하고 깨끗하니까 사람들이 오래 머물잖아요. 오래 머물다 보니까 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악취가 난다면 그 백화점에 오래 머물 수 있을까요? 아이고 불결해 하면서 바로 나와버립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 상태, 즉 바로 이 청결이 그 집안의 운기를 나타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당이나 음식점이 있으면 화장실이 더럽다면 그 식당이나 음식점에 음식 맛이 아무리 좋아도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식당이나 음식점의 음식 맛이 아무리 좋아도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불결하다면 그 가게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어느 식당을 스님이 가봤는데 그 식당이 음식 맛도 좋고 너무너무 음식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음식의 식자재도 청결하고 좋아요. 그런데 화장실이 엉망인 거예요. 화장실이에요. 청소 상태도 안 돼 있고 3개월 만에 문 닫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잘 안 되는 데 있죠. 망하는 데 있죠. 열심히 안 해서 게으름 피워서 망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망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열심히 하는데 망하고 쓰러질까? 회사가 또 부도가 나고 자빠질까? CEO가, 오너가 엉뚱한 데를 가리켜가지고 전 조직원들이 합심해가지고 망하는 쪽으로 열심히 달린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너의 해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언급하면 화장실이 더럽다면 그 음식점에 음식 맛이 아무리 맛있고 좋다 한들 그 식당을 또 음식점을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의 마인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번영의 원리는 바로 청결과 깨끗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청결과 깨끗함을 만드는 근본 원인은 바로 제가 선장입니다. 부지런함.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100%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신 여러분들 당장 많은 청소를 안 하더라도 자기 주위부터 조금씩 청소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분 전환이 되고 기분이 달라지고
청소를 하고 나면 1번 즐겁다, 2번 괴롭다. 몇 번? 1번.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해놓으면 기분 전환이 되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의 기분이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성격도 또 분위기도 밝아지고 좋아질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모여 여러분들 가정에 번영과 발전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가족끼리 잘 싸우는 집안은 화장실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화장실 사용해도 열받고, 집에 있어도 열받고, 마누라 남편 봐도 열받고, 남편은 마누라 봐도 열받고, 열받을 일 투성이에요. 다섯 번째, 거울과 휴지통은 항상 깨끗하게 해놔야 된다. 조금 전에 스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부자들이 다니는 건물, 그리고 그 건물의 화장실에 휴지통하고 거울이 아주 깨끗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의 거울, 또 특히 화장실의 거울을 한번 매일 닦아보세요. 분명히 기분이 전환이 되고 기분이 업이 되면서 아마 스님 말대로 한 달간만 여러분들 화장실에 거울을 깨끗하게 투명하게 반들반들 닦고, 법담스리 머리처럼 반들반들 닦고, 그리고 화장실에 휴지통도 매일 깨끗하게 비워보십시오. 한 달만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운기가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샤워하고 또는 목욕하고 나서 화장실에 거울이나 유리나 여기에 물기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거울은 화오행의 결정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화오행은 뭐냐? 바로 감정의 변화, 판단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는 열정과 적극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울이 뿌옇게 있다. 또 여러분들이 당장 끼는 안경이 뿌옇다. 그러면 기분이 좋지가 않고 적극적인 마음이 생기지가 않고 왠지 마음이 업이 되지 않고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텐션을 업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깨끗한 거울 앞에 서는 것이 기분이 좋을까요? 뿌연 거울 앞에 서는 것이 기분이 좋을까요? 그 거울을, 특히 화장실 거울을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매일 닦고 청소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기분 변화가 좋은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사람은 사소한 거에 감동을 받고 사소한 거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이 거울이 깨끗하고 청정한 거울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서양의 테마사들도 악마를 잡을 때 반드시 거울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통해서 악기를 물리치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거울과 휴지통은 항상 깨끗하게 사용하자.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